여러분 그 종말론에서 강론을 하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강론할 때 요한계시록을 강론하신 분들이 되게 잘못 강의하신 분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뿐이 아니라 다니엘서, 마태복음이 24장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트로. 다니엘서도 물론 뭐 이사야서나 에스겔, 에레미야서 다 맞아야겠지만 예언서가 18권이에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요한계시록만 딸랑 빼가지고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만 빼가지고 다니엘서를 강론할지 몰라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정확히 좀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바벨론왕 벨사살의 제1년에 했어요. 이건 BC 541년이에요. BC.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지중해 지중해 짐승 넷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주의가 셋째예요. 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아요.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 다른 짐승은 표범 같고, 이제 넷째 짐승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넷째 짐승은 열불. 여기 보니까 익숙하죠. 요한계시록에 열불. 그런데, 자, 여기서 작은 뿔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열불의 작은 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큰 일들을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데, 쭉 얘기가 도는데, 아까 이 네 짐승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네 짐승을 봤죠. 넷째 짐승까지 봤는데, 이 넷째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면은요, 이 대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대왕이라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러면 현재 BC 541년인데 현재 바벨론 국가에서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 국가에서. 그러면 앞으로라고 그러면 뭐예요? 바벨론 국가는 빼야죠. 그랬을 때 아까 그 첫째 짐승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첫째 짐승은 짐승 대신데 첫째 짐승은 바벨론 아닙니다. 바벨론은 아까 장차 일어날 네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죠. 이란, 페르시아. 둘째 짐승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스. 이건 고레스.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또 다른 짐승은 이건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 넷째 짐승은 아직 안 왔어요. 열뿔을 가졌잖아요. 작은 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걸 갖다가 첫째 짐승이 아까 바벨론,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 셋째 짐승은 그리스, 넷째 짐승은 로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 버렸잖아. 이 대짐승이. 그러면 이 예언서가 우리한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7장 15절에 아까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17절에 땅에서 일어날 미래 쉘로 돼 있어요. 쉘. 내왕.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번째 짐승은 아직 안 왔어요. 이 네 짐승인데 넷째 짐승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넷째 짐승. 그러니까 첫째가 페르시아, 둘째가 그리스, 세 번째가 로마, 네 번째는 아직 안 왔는데 이 짐승은 이빨은 쇠요, 발톱 이렇게 하면서 열뿔, 또 솟아난 다른 뿔, 아까 작은 뿔, 7머리 열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넷째 짐승은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때, 마지막 7년 요한계시록 그 열뿔 나오죠. 7머리 열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런 거 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여드릴까요?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7머리 열뿔을 가진 짐승이잖아요. 맞잖아요. 7머리 열뿔. 그 짐승. 그러면 아까 다니엘서죠? 이런 걸 성경을 알아야 해요. 근데 다니엘서를 모르고, 다니엘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흉내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넷째 짐승이 로마라고 다 지나갔다고. 이걸 로마로 보는 거예요. 누가? 대한민국 대다수 교회가. 안식교는 아예 그걸 정설로 봐요. 카톨릭도 그렇게 보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아직 안 왔어요. 이 열불 네 번째 짐승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23절이에요.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텐데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계시록 17장 18장 지금 바벨론이 어디예요? 그쪽이 저거 이란 이라크 그쪽에 열불이죠. 열나라 열불 열왕인데 다른 왕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먼저 있던 자들을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해서 열불이었는데 새 왕을 정복하니까 일곱 머리가 되는 거죠. 열불 일곱 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아직 안 왔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형상을 세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저기 수도권에서 어떤 자매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올라간가? 거기서 저쪽 중동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될게 우리는 올라가고 없어요. 온 세계적인 재앙이 시작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지금까지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야곱의 고난이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어디예요?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고난.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쪽 중동이라는 건데 우리한테도 여진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없다고 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단장하고 그런 얘기 발장하지 마세요. 우리 일곱 머리 열불은 열처녀 다섯 처녀 우리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 휴거돼서 올라가 있다가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계시록 19장 14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내려올 때 이 땅에서 유대인들이 기름등불 준비하고 우리를 맞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말을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성도니까 우리에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다니엘서 유대인이에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해. 때는 뭐예요? 그 유대인의 때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오후 6시부터. 그런데 우리는 밤 12시부터죠. 그 다음에 그들은 360일이에요. 1년이. 360일. 우리 음력같이. 그런 걸 바꿔버리려고, 태양력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태양력 안 지킵니다. 그들의 유대력으로 해요. 근데 법도 바꾸려고 그래요. 법이 뭐예요? 율법. 그들은 지금 율법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법도 적그리스도가 바꾸려고 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 통치가 적그리스도한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 3년 반, 마지막 3년 반을 적그리스도가 통치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이제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걸 끝까지 소멸시키고 박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오는 하루하루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깊으시고 성도들에게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것을 뺏어서 왕국의 위대함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천년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그 왕국이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성도는 우리 아니에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오죠. 이들은 사람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이 환란을 피해서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갔다가 이 땅에 오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 이들은 사람의 몸으로. 근데 그분의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이사야서 있는 영원한 왕국이며 영존하는 왕국,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모든 세계 수백의 국가가 우리 주님에게 이제 순종을 해요.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뭐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의 끝이에요. 다니엘이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왜? 내 안색이 변하였으나 그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그들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니까 막 사지가 발발 떨리고 근심이 안색이 변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디에? 이스라엘에.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시간이 좀 있나? 봅시다. 자, 예수님의 성전 떠나가실 때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주고 나오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런 일이 AD 70년경에 있었어요. 로마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성벽에 금으로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금을 캐가기 위해서 정을 갖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는데 이 일이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진다고 그래요. 앞으로 제3성전을 지었으면 이 제3성전이 또 허물어질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관한 이중적인 예언이에요. 자,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감람산이죠. 개혁성경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AD 70년이 아니라 어느 때 이런 일일까?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세상 끝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건 재림, 주님께서 다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오시는 표적, 세상 끝의 표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그때예요. 이거 이중예언이에요. 이거 AD 70년이라고 목사님들은 다 카톨릭에서는 신학자들은 AD 70년 지나간 일이라고 다 해석을 해요. 아까 다니엘서 같이 앞으로 닥칠 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 너희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면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첫 번째, 흰말을 타고 오죠. 흰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불안해하지 말라. 전쟁을. 흰말. 그 다음에 뭐 붉은 말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왕국을 왕국을 대적하여 기근과 역병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지금 전부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6장. 자, 짐승 하나가 와요. 흰말. 정복하려고 그리스도라고 온단 말이에요. 둘째 뿡이로 오니까 붉은 말이죠. 화평, 전쟁을 가지고 와요. 셋째 뿡이를 여니까 검은 자, 기근을 가지고 오죠. 아까 딱 맞죠. 넷째 뿡이는 이제 지옥이 이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해요. 다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건 고통의 시작이야. 아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아까 붉은 말이 와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일어날 때인데 이것이 아까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사망과 지옥이 올라오는데 고통이 시작된 전 3년인데 후 3년 반만은 사망과 지옥이 올라옵니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거짓된 자가 속여서 불법이 성행하고 그러나 끝까지 견뎌요.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데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라고 돼 있어요. 이제 끝이 온 세상에 끝이 온단 말이에요. 이 왕국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마지막 때 14만 4천이 전하는 계시록.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다. 이거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아까 다니엘서에 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대언자 다니엘서에 아까 황폐하게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의 선거들. 예루살렘 성전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선 것을 보거든. 3년 반 중반부에, 7년 중반부에 이스라엘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에돔 모압 암몬, 페트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사에서 16장, 17장 해놨어요.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이스라엘은 지붕에 스라브예요, 스라브. 협곡하기 때문에 지붕에다가 고추도 널고 자전거도 받쳐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래요. 우리 전라남도 여수같이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고 되돌아갈 때마다 화급하단 말이지. 화급해, 빨리 도망가. 아이 벤 자, 젖먹인 자는
3살짜리, 2살짜리 데리고 가려니까 적그리스도한테 잡히죠. 그러나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는 엄청 추워. 10월부터 3월달까지는 겨울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추위. 안식일에 만약에 이런 일이 난다면 오리도 못 가. 자가용도 타지도 못해. 안식일은. 율법에. 그래서 그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계시록의 환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600만이 죽었던, 히틀러에 죽었던 유대인의 그 환란보다 더 큰 것이 올 건데 그것이 있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낮의 길이를 짧게 합니다. 해를 시꺼멓게 해서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되 선택받은 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는,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자들,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태양이 검게 돼서 어둠이, 낮에도 어둠이 있어 그날을 짧게 해줘요. 그날에 누가 여기 너희에게 이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 해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내가 구원자라고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 이적, 아까 뭐예요? 동상이 말을 합니다. 666표를, 동상을 여기저기 적그리스도 형상이 세워놓으면 동상이 말을 하니까 가서 666표를 받아가지고 그를 경배하는데 그런 표적, 이적으로 너희를 속일 것인데 속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라. 지금 미리 말하시잖아. 너희에게로는 적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밀한 방에 있다고 믿지 말라. 이분은 하늘에서 오셔요. 우리와 함께 오실 거예요. 번개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번쩍이는까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번쩍번쩍번쩍번쩍해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온 세계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냥 지진에다가 여러 가지 섬광에다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들이라. 사체, 죽은 시체의 독수리들이 모였는데 아마겟돈 전쟁터에 죽은 자가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날들의 환란들이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냐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은 뭐예요? 운석들입니다. 하늘의 운석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이 뒤뚱뒤뚱 흔들릴 거라는 말이에요. 막 지진에다가 해일 그런 것에다가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하늘이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애고 가며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려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사방에서 모이리라. 여기 선택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된 이들을 갖다가 전부 모은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베우라. 비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지금 중동에 일어난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잘 유심히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가 모든 일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누가 이거 안다고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몰라요. 내 아버지만 아시는데. 노아의 날 여러분 아시죠? 8 식구만 구출받았어요. 온갖 이렇게 모으는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들에 있고 두 여자가 있는데 동성애하고 있어요. 같이 동성애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 동성애 구절입니다.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어떻게 들에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까 아마겟돈 전쟁터로 잡혀가요.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예언서인데 그걸 전부 합쳐서 강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강론이 옳은 거예요. 그게 바른 예언서인데 신천 이만희 같은 경우는 계시록밖에 할 줄 모르잖아. 목사님들도 보면 다니엘서 같은 거 풀 줄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